이번 수련회는 꼭 집회를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좀 시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날 집회를 앞두고 제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두 번째 날 집회는 왼팔이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도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문제는 피곤인 것 같아요. 어제하고 찬양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우리 찬양 인도자도 다들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하는데 본인도 피곤한 목소리로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피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피곤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도 깜짝 놀란 게 저기 우리 중학생 남자친구 5명 여기 저 무리들. 네, 아까 무화과나무 잎이 하는데 막 장난 아니야. 뒤에서 보다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했거든요. 피곤해. 쟤는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피곤을 이겨가면서 또 폐회 예배잖아요.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봤다, 주일학교에 등록하여 다녀봤다라고 하면 한 10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부당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거부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의 연장선에 그 이야기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본문이 이 삭개오 이야기예요. 이 바로 앞에 장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시는데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막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예수란 사람이 지나간대요. 예수님 주여 한 거예요. 다 이해됐어요? 혼자 모노드라마가 좀 구별이 됐나요?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안 쉬었으면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바뀌지가 않아. 그냥 알아서 느끼세요. 어제 이거 할 때 아이유가 보인다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 지금.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바로 18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어제 우리도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 연약해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이 맹인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대요. 아까 우리 배차할 때 제가 한 친구한테 내 얘기 듣고 가야지. 누구였죠? 쪽 있죠? 제가 그 꾸짖은 거 아니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목소리가 안 나서. 네네. 꾸짖는 거는요, 혼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꾸짖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저 장애가 있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장애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장애가 있네. 분명히 저 조상 중에 누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나랑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꾸짖으신 거예요. 쉽게. 조용히 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떠들어. 조용히 안 할까? 이렇게 한 거야. 네 이놈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의 병을 치유하신 것, 그 사건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는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해요. 그는 부자고 세리장이었어요. 그 이야기로 뭘 얘기하냐면 이 세리의 직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동포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의 일부의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로마에 그 세금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 삭개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거예요. 어떻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수수료를 더 크게 매기고 더 많은 것을 자기에게 남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에 충성했던 사람, 동포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 우리 뭐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해요. 친일파라 얘기하며. 같은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고 로마에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상종하지 않을 사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대요.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쉬시겠다 말씀하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와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삭개오, 세리, 그 죄인과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투덜거리고 있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상반되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급히 내려와 기뻐하고 영접하는 것. 삭개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그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동전 주운 것처럼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구청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래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지체들이 상당수예요. 그렇죠? 또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네. 근데 어느 날 새생명 축제를 한대. 그래서 따라와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어서 야, 너네 교회는 어떠냐? 그러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쳐다보지 마요. 저도 대부분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너 이름이 뭐세요? 되게 특이하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거든. 너네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래,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볼래? 그래, 한번 가볼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언뜻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어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은 질투합니다. 사단은 질투해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묻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중구청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이제 보여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 그런 죄악들을 이겨내는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만나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반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의 반응에는 먼저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갚겠다고 하진 않겠죠. 갚을 게 있으니까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토색을 했는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거짓말했던 것, 우리의 악한 행실, 남에게 상처 준 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세상의 그 가치들을 두었던 일, 세상의 가치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패배의 본문으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토색한 것, 즉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지금 삭개오는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토색하면 토색한 것에 20%를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혜자매를 속여서 10만 원을 삥땅 쳤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갚을 때는 12만 원을 갚으면 돼요.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142조 2항에 보면 뻥이에요. 이게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4배를 갚겠대요. 이 4배를 갚는 건 뭐냐면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예요.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나 5배로 갚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 즉 다시 갚아야 하는 형벌 중에 최고형을 스스로에게 내려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0%만 더 갚으면 되는데 최고형을 스스로에게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것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과하죠? 과해요. 굉장히 과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걸 기어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과격했으면 좋겠어요. 좀 과격? 좀 단어가 좀 그렇죠? 과감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매너 있게 행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너 있어. 젠틀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신앙으로 도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영우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1.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2.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될 형벌을 오히려 더 받아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정말 과격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과격하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5월 달에
5월 달에 5월 말쯤이었나요? 5월이었어요. 분명한 건 5월이었어요. 한 형제와 그런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 청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지 하는 결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끝까지 남아서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으로 기도해라 얘기했어요. 형제님, 보통 담임 목사님 맨 마지막에 나가시니까 목사님 나가시면 나가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할 게 더 이상 없어도 생각나지 않아도 주님 하고 앉아서 좀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도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나는 더 뜨거워지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눴어요. 좀 미련해 보이고 그 행동이 약간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 그 시간이 점점 그 가만히 주님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수련회 갔다 왔어. 결단해야지. 하나님, 내가 보통 3시간 게임했어요. 이제는 1시간 반 할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 내가 이 게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임, 내가 이거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주님, 다시 진쇄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게임에 빠져 있다면 계정을 지워버리는 과감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터넷을 할 때마다 음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술, 담배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술 마시고 그래도 양심상 주일에는 안 마셨다가 12시 넘으면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불금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담배 딱 끊었고 버렸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예 담배 냄새가 나는 공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과감한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을 보고 세상은 말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들리고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하면 되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적당히. 안 튀게. 적당히. 그런데 보세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과감하게, 과하게, 과격하게 결단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뭘 이렇게 과격하게, 깜짝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받으셨어요.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온전히 확증해 주십니다. 그 반응에 대해 적당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은혜도 나누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진짜가 시작됐어요. 이제 진짜가 시작됐어요. 우리 수련회는 그의 여름이었다로 넘기시고 이제 진짜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 결단이, 그 웨이브가, 그 반응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은 푹 주무시고 정신이 차리시면 내가 수련회 때 했던 결단 기억하시고 적으시고 그 삶대로, 우리가 결단한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 예배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오는 결단이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불경건한 것들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